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다 같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11강입니다. 11강으로서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여금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는 물로 막아게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를 먹으려 해가지고 그가 취해서 함이 아비 하치를 보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장래에 야벳과 함과 셈에게 장례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인데 이 10장 내용은 뭐냐면, 자,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족속에 대한 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초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보실까요? 9장 1절. 자,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성경의 언약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비록 그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이 복인데 놀랍게도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이 이렇게 주어진 복에 따라서 생이 번성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본문을 보시면,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서론이 나오죠. 서론격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부터 몇 절까지? 5절까지가 5절, 6절부터 20절, 21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로 되어 있죠. 여기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셈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계보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복주 내용,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과 7절에서 언약하신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5장에 나옵니다. 5장. 5장이 아담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뒤에 11장 10절 이후에서 끝까지가 뭐냐?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부터 해가지고 누구에게? 아브람까지 가는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뭐냐? 이 족보, 톨레도스라는 것이 구속사에 의한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타락했어도 나중에 누가? 이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계보는 이어지고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을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인데 일단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 건 뭐냐면 기띔. 기띔이 뭡니까? 기띔. 기띔 나중에 로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족보인데 야벳이 이제 7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야완과 고멜만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특별하게 이걸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에서 이제 그들이 옮겨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전세로 흩어지죠. 그 중에 이게 뭐 녹색이죠. 녹색 선이 바로 뭐냐? 이게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띔이고 그 다음에 야완, 메색, 도골마, 그 다음에 달시스 이렇게 되죠.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가는 게 바로 뭡니까? 야벳 족속이에요. 그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 족속은 바로 이렇게 유럽 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가 나중에 헬라와 로마가 번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은 네 아들 낳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먼저 지금 이 함의 족보가 추겨지는데 가나안과 붓과 미스라임과 구스입니다. 그죠? 여기에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이 구스. 자, 구스가 이제 아들 낳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를 알 필요는 없고 성경에 중요하게 포인트 짚는 게 바로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요. 용사. 이 용사라는 말이 굉장히 유력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는 뭐예요? 강포한 자, 배반하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바로 자, 유대인들이 그 설화적인 성경에서 갖고 있는 학가다에 가보면은 이 니므롯은 반역의 영웅으로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니므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전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대항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냥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니므롯은 장차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유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자,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 나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뭡니까? 계속해서 누가 다윗도 블레셋과 뭘 합니까? 전쟁하지요. 그처럼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아주 지역으로서 이 유대와 굉장히 관계가 깊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오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여러분 가나안 척지에서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때 뭐예요? 그 지역에 있던 데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7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구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대양 세력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기서 가나안에서 족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족속의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지도를 보시면 이 함 족속은 이쪽입니다. 파란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그다음 미스라임, 붓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함의 족속의 모습이고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 족속을 말하면서 갑자기 에벨이 나와요. 자, 딴 때는 바로 누구냐, 함은, 셈은 누구를 낳고 이랬는데, 이건 아니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에벨로 시작하고 에벨로 끝을 맺는데, 결국은 에벨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딴 데와 다르게 셈은 이렇게 아르박사시,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과 욕단. 이 욕단 밑에 자, 쭉 아들이 나오죠. 계속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셈이라는 말은 원래 명성의 뜻인데 이 셈은 누구냐? 바로 에벨 온조상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랬을 때 이 에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야, 요전에 이걸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함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셈은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번성해 나갑니다. 이게 결국은 흩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왜 흩어졌느냐? 그 뒤에 나와요. 11장에 왜 흩어집니까? 그럼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을 해서 흩어지게 되죠. 자, 에벨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 에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올 때 그의 원래 어근 아바르인데 자,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즉 건너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아바르라는 뜻이. 아바르에서 에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벨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은 이 셈 족속 중에서 누가 건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 건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건너다는 말은 어근은 아바레인데 이 아바레에서 에벨이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나중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결국은 자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불이 아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뭐냐?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건너왔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이 말이죠. 건너왔다는 의미에서 장차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때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시 보시면 이때에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 낳을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나뉘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뭐예요? 그들이 이제 각각 나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결국은 이제 족속이 흩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자,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러나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뭐예요? 다 언어가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나뉘면서 언어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지도를 봤고, 이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뭐예요? 생육번성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복을 내리시는 그 언약을 10장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언약 성취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이 뭐냐면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 세우신 것은 뭐예요? 언약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는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보는 거 이루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의 시간 아닙니까? 약속을 왜 하시는가? 약속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서 당신이 친히 역사 섭리하시고 우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의 큰 장점이 뭐냐면 유기적입니다. 성경이. 그냥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틀 가운데서 어디 위치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이해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이해는 뭐예요? 전체를 다 올려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어디 부분에 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어디 보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큐티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저도 많이 했지만 큐티라는 게 할 때 큐티의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를 할 때 문맥을 따라야 돼요. 문맥. 요즘은 문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빼내서 내 좋은 대로 읽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그걸 뽑아내서 내 마음대로 이해한다. 이러면 성경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대하더라도 지금 10장을 대할 때도 9장의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 뭘 보느냐.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세 아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확인했다면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10장 내용이 끝났고 11장입니다. 자, 11장에는 중요한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천지 창조, 인간 타락, 대홍수와 아울러서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이해할 때 그것이 인본주의냐,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가, 이게 싸움 아닙니까? 지금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계속 싸움이에요. 유럽사가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싸움이듯이 그것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 인간관계, 관계를 보지만 그 속에 그 위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특히 철저한 인본주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가 왜 문제냐면 만약에 인간이 타락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도 의미가 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타락의 일변들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나가죠. 바로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뭐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됐죠. 그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일본어로 말하면 내 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걸 듣고 말하면 또 해주고 직접적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건 왜냐? 그만큼 인간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통하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언어를 전공할 때 에스페란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 공용어인데 이게 너무나 언어가 혼잡하니까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되죠. 그게 이제 시도는 했지만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러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지금 국제 회의를 보면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딱 헤드폰을 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얘기가 내 말로 통역이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인간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하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왜 중요하냐면 자,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죠. 자, 머물러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머물렀던 것인데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디로? 동방으로 옮겨서 어디 갑니까? 바로 바벨론. 여기 갈대 우르가 그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벨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 신할 평지 이쪽인데 이쪽 근처인데 여기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했어요. 동방으로.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말이 여기는 사실 남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동쪽인데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동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에서 뭐라 됐냐면은 원어에서는 동쪽으로 붙어라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붙어. 그러니까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개혁 성경에는 그 시점이 뭐냐면 제 3자 시점, 3인칭 시점. 그러니까 관찰자로서 옮겼다는 걸 중심으로 얘기한 거지만 지금 이 원어 성경은 동쪽으로 붙어라는 말은 뭐냐면 1인칭 시점.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라는 말은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고 동쪽으로 붙어라는 말은 뭔가가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부터 옮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할까? 자,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뭘 찾아보냐면은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돈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옛날에는 뭐냐, 이 방향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느냐? 어디입니까?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 뭐가 있어요?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걸 막은 거예요. 얘다가 동쪽을. 아시겠어요? 동쪽을 막고 거기다가 그룹과, 즉 천사와 도는 불칼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에덴을 다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막아서 못 가겠지만,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자, 동쪽으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막혀서 못 가지만, 아예 타락한 인간은 뭐냐? 점점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이 이제, 번역본과 원문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원어를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시점에서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거니까 동방으로 갔다는 표현을 맞는 것이 둘 다 맞는 표현인데, 그러나 원어 성경은 동쪽으로부터 옮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는 방향은 신할 땅인데, 동쪽으로부터 점점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왜 성령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느냐?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멀어지려 한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원어 성경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바로 직후예요. 그런데 여기 뭐래요? 벽돌을 어떻게 한다? 보통 벽돌은 만들어서 제 어릴 때 보면 막 벽돌을 찍는 거 봤거든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가서 막 탁 틀에 찍어요. 찍어는 말리잖아요. 그죠? 햇빛에 말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되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웠다. 그러니까 같은 벽돌도 구우는 게 몇 배로 더 강하답니다. 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보니까 막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바르죠. 발라가지고 그걸 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그 당시 진흙이 아니라 뭘로 했다? 역청,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 당시에 이쪽에 바벨론 지역의 건축물들은 다 흙벽돌로가 견고한 어떤 그 역청, 이걸로 지어서 상당히 건물이 견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다가 하도 제가 강론할 때 저도 모르게 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 계속 자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근데 문제는 제가 자를 하면서도 의식을 못하니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나오길래 이게 참 쓰는 말이구나. 예.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뭘 세우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까 우리가 저기 세 족속을 설명할 때 누가 나왔죠? 니므롯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들이 뭐였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벌써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설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EBS, 몇 년 전이죠. EBS에서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그때 이제 과연 바벨탑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할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여러분 지금 역사상에 바벨탑이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없는데 추출할 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얘기를 하면서 뭘 봤냐면은 고대, 그러니까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죠. 신바벨론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다니엘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바벨론은 언제냐면은 주전 한 600년 이때란 말입니다. 이때는 아주 한참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전에 구바벨론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신바벨론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봐라, 바벨론의 흔적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런 탑들이에요. 그것은 고대의 바벨론 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바벨론 시대에 구바벨론의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흉내를 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11장에 말하고 있는 그 바벨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인간의 욕망이란 이렇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그 자기들이 탑을 쌓고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싸게 닿게 하여, 욕심이잖아요. 닿게 하여 어떻게 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욕심이 딱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하나님 뜻은 뭐예요? 흩어지는 건데 그걸 면하자는 거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도대체 인간의 하늘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가 되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걸 다 보시고 뒤에서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원인은 뭐냐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한 족속이고 한 언어다 보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유는 못 막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뜻을 깨기 위해서 뭡니까? 뭘 혼잡하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언어가 흩어지니까, 자, 언어가 혼잡되고 그들이 흩어지니까 다시는 힘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피조물의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도 이 이사야 14장을 가지고 자꾸 타락한 천사가 일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지금 이사야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배우셨지만 다니엘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즉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제는 뭐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늘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죠? 그 내 자를 높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나 노아 이후나 그 바벨론 시대나 그 이후나 계속해서 그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도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것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계속 인간들은 자기들을 높아지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것은 그림인데 옛날 어떤 한 하가 작품인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바벨탑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구조를 보시면 재밌는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제 원어 성경의 구조예요. 구조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대칭 구조가 많습니다. 대칭을 하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원문 대칭 구조인데, 잘 보시면, 자, 가운데에 뭐 나옵니까? 센터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게 나오죠. 이걸 좌우로 해가지고 A, B, B, C, C, D, D, E, E예요. 이게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A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하나가 되니까, 자, 거기 같이 거류하면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과 다을 건설하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보시고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성과 탑을 보려고, 자,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와서, 자, 그게 이제 그 된 일이 원인이 바로 뭐냐면 언어가 하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D.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언어가 통하니까 같이 굽자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이 다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잡하게 했다. 그 다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해서 통했는데, C-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다 반대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지금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힘이 모아져 가지고 언어가 통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하니까 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음이니라. 이런 것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이 주는 하나의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중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걸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즉각 바로 그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살아계시면서 친히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1장 10절입니다. 자, 11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때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1년 족보가 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복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으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자기의 농사한 재산을 안 받아서 분개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 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있는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노아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아담에게 준 복이 타락으로 상실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도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나서 바로 뭘 줍니까? 복 주어 가라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복이 타락에서도 그전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의 주권성, 유효성,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은혜성이고. 자, 그래서 이제 셋까지 왔다. 노아까지 와서 됐는데, 그 다음에 노아가, 자, 노아를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는 또 뭡니까? 제2의
인류 뭐가 돼요?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로 인해서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퍼지지만 노아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을 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계보는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바로 셈한테 이어진다. 그래서 자, 에벨 맞죠? 에벨 맞죠? 에벨 건너온 자. 자, 에벨로 말미암아 나중에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복이 노아에게서 셈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브라함에 준 복이 다시,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뭘 말하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뭐 됐다? 복이 될지라. 저는 앞으로 이제 이게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글을 한번 쓸 생각인데, 이 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복이라는 말은 저는 3대 언약이라는 말보다가 3대 축복이라는 말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창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잖아요. 그죠? 신령한 복. 그 다음 아담에게도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복을 주고, 그 노아 유선에서 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불러가지고, 갈대우에서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복이 될지라. 또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와서 시편에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자가 단수예요. 제가 그냥 목사지만 학자들은 반대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 2편은 다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길 때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 이후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출생한 인간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줍니까?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뭘 말하냐? 다윗도 뭘 얘기하냐면 장차 누가 온다?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이지 내 자신이 복인 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을 해요. 복 있는 자를. 그러더니 나중에 누구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분이 뭐라 합니까? 몇 복? 8복을 선언하잖아요. 그죠? 10년간 하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선언하느냐? 아무도 그렇게 선언 못 하는데 왜 예수님을 하느냐? 그분이 바로 뭐예요? 복의 뭐다? 복의 근원자란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그냥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뭐다? 복의 근원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뭐예요? 복의 주권자 근원자로서 누구에게? 장차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계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충분히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약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연속성에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것도 아니고 하기 안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사는 게 좋습니까? 대충 사는 게 좋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대충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아름답게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일 힘들어요. 삶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치가 있어요. 어떤 장치? 내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알고 뭐예요? 깨닫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듣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우리한테 일률적으로 니 이만큼 살아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바울의 생질은 뭡니까? 성경에서 딱 한 번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위협당합니다라고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분량이 있고. 그러면 내가 분량이 10이면 10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10인데 뭐 하려고 합니까?
100을 하려고 하니까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하냐면 다 달라요. 해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에 다 일률적으로 맞추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엇박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 각자 위치가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심지어는 심판 때에 이웃에게 물 한 잔만 줘도 그것이 뭐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택한 백성의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이 정말 멋있는 성도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먼저 뜻 분별하고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그 다음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뜻 분별과 분량에 맞는 생각과 봉사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르르 흐르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대고 힘든 시대인데 그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지금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음이 없다는 생각을 깨닫고 정말 성도로서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